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아니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5장 9절 그리고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5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리고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서 최종적으로 이루고 싶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 싶은 하나님의 종말론적 소원이 무엇인가가 이사야의 를 통해서 계시된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애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이 없고 상함이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세월이 가고 나이를 먹으면서 더욱 소중해지는 것은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평화인 것 같습니다. 평화만 가질 수만 있다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측할 수 없는 고난, 불행에 대한 어떤 불안과 두려움을 어느 정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 인생에게 참으로 평화가 참으로 소중하고 평화가 참 귀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점점 더 하게 됩니다. 중세 어느 수도원에 낯선 사람 하나가 기웃거리며 문을 노크하고 있었습니다. 수도사가 나와서 물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누구를 찾아오셨습니까? 망설이던 나그네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평화를 찾아왔습니다. 조용한 수도원에 쉬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수도사를 찾아온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 오면 한평생 정말 자기가 가지고 싶었던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 해서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그네는 르네상스 시대를 대표하는 신곡의 작가 바로 단테였습니다. 비록 짧은 이야기지만 이 일화가 우리 마음에 다가오는 것은 이 평화에 대한 우리들의 그 원초적인 어떤 갈망을, 원초적인 어떤 소망을 일깨워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평화는 인류의 가장 오래된 염원이고 또 가장 절실한 갈망의 대상이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평화를 소망해왔고 지금도 간절히 이 평화를 희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온 인류가 그렇게 오랫동안 또 그렇게 간절히 갈망해 왔지만 평화에 이르는 길은 마음에 이르는 평화도 그렇고요. 또 세상적인 평화도 그렇고요. 참 아직도 멀리 있는 것처럼만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1968년 아엘 듀란트 박사는 이 지구촌에서 전쟁이 얼마나 있었나를 연구해 보았습니다. 그의 통계에 의하면 지난 3421년 동안 전쟁을 치르지 않는 기간이 불과 286년에 불과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날로 잡고 이 인류의 역사는 90일간을 서로 치고받고 싸우며 살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지난 한 세기 동안만 해도 소위 그 현대를 살아간다고 하는 최첨단의 시대를 살아간다고 하는 지난 한 세기만 해도 전쟁으로 죽은 사람이 2억
명이 넘는다고 한다. 2억 명이 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세기에 들어서도 벌써 많은 사람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테러와 전쟁으로 인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시는 대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참혹한 전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가 가진 고도의 기술과 지식을 가지고도 여전히 이 적대감이라고 하는 이 어두운 계곡 속에 갇혀 있는 것일까? 우리의 이상, 우리의 간절한 희망에도 불구하고 이 지상의 평화는 아직도 멀리 있는 것만 같고 희미하게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예일 대학에서 역사와 문명을 가르치는 이 도널드 케이건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이 전쟁의 기원이라고 하는 이 분야의 고전적인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여기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동기를 크게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두려움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믿지 못하는 두려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뢰가 없다는 거예요. 상대가 너무 두렵기 때문에 그 부작용으로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과 다르고 이지적인 것들에 대한 거부감과 어떤 적대감, 그리고 신뢰하지 못하는 것, 그러면서 언제 저들이 우리의 뒤를 칠지 모른다고 하는 과도한 이 두려움이 이 전쟁을 일으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탐욕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야 뭐 다 정의다, 공의다, 다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고 전쟁을 해도 속을 들여다보면 거의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세기에 들어서서 일어난 전쟁을 살펴보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라크 전쟁 아시지 않습니까? 이라크 전쟁도 그랬고 또 아프가니스탄 전쟁도 그랬습니다. 지금 또 한창 교전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습니다. 사실 역사 이래 거의 모든 전쟁이 다 그래 왔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일으킨 십자군 전쟁 역시 그랬습니다. 대개가 탐욕 때문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일어난 전쟁이었습니다. 자, 또 그런가 하면 케이건 교수에 의하면 왜 전쟁이 일어나느냐? 이 자존심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명예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서로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전쟁을 한다는 것입니다.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서로 막 치고받다 보면은 그게 전쟁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케이건 교수는 이래서 갈등이 생기고, 이래서 세상에 분쟁이 생기고, 이래서 전쟁이 일어나고, 이래서 평화가 위협받게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보다 더 근원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케이건이 말하는 대로 두려움, 신뢰하지 못하는 것, 상대방에 대한 나와 다른 것에 대한 어떤 이질적인 어떤 그런 거부감, 적대감, 또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과 탐욕, 그리고 또 그런가 하면은 그 자존심과 명예 등 이런 여러 가지 평화를 위협하는 이런 것들도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요소들이지만, 우리들이 평화를 그렇게 원하면서도 평화롭게 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실제로 평화를 위해서 살고 평화를 만들어내려는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누구나 다 평화를 원합니다. 누구나 다 평화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필요하다면 기꺼이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나서도 평화를 지켜내고 평화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고양이의 목에 누가 방울을 다느냐? 누가 그런 희생을 자초할 것이냐?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50년대, 60년대 우리 문단을 이끈 시인 중에 김수영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분의 책을 읽다가 이런 말이 마음에 꽂힌 적이 있습니다. 시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쓰는 것도
그렇다고 해서 가슴으로 쓰는 것도 아니다. 시는 몸뚱어리로 써야 된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우리는 흔히 무엇을 하든지 머리로 하지 말고 가슴으로 하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렇죠? 가슴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데 시인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머리로 할 것도 아니고 가슴으로 할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온 몸으로 시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뚱아리로 시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가슴으로 동의해주고 공감해주는 것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가짜라는 것입니다. 진짜는 삶으로 내 몸뚱아리로 살아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인의 시는 시인의 삶을 통해서 그 진정성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변절자들의 시, 그가 아무리 위대한 시라고 할지라도 서정주 같은 분들의 시를 시라고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그건 시가 아니라는 것은 왜? 그의 몸뚱어리로 쓴 시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만 그런 것이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그런 것입니다. 평화도 그런 것입니다. 평화도 몸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말씀으로만 하셨나요? 여러분 평화하십시오. 우리는 평화를 원해야 됩니다. 평화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러기만 하셨나요? 그러시지 않았어요. 자신의 몸을 평화의 제물로 예수님은 드리셨어요. 자신의 몸뚱어리를, 가슴만 드린 게 아니에요. 감정만 드린 게 아니에요. 이상만 드린 게 아니에요. 뭘 드렸다고요? 몸뚱어리를 십자가에 드리셨어요. 예. 몸뚱어리를 바쳐서 평화를 이루어 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늘 마음만으로 하니까 문제인 것입니다. 몸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말대로 이렇게 무슨 이렇게 그분은 이제 주로 이제 외국의 선교사들, 어려운 선교사들을 돕는 그런 일을 하시는데 설교를 참 잘하세요. 그래서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그냥 감정이 북받쳐서 막 울고 막 그래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헌금이 별로 안 나와.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가슴을 찢지 말고 지갑을 찢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그래, 이 가슴까지는 되는데 그 다음 삶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동양의 이 동양의 철학에도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수신, 제국, 치국, 평천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수심이 아니에요. 마음을 닦아라. 그래야 가정을 제대로 자기를 닦고 그다음에 그 가정을 또 이렇게 다스리고. 근데 수심이 아니라 마음을 닦으라는 말이 아니라 뭐죠, 여러분? 수신이에요. 신. 무슨 신이에요? 그 신자가? 예? 신는 신이에요? 아니죠. 몸신이잖아요. 몸신. 예. 몸을 닦으라는 거예요. 이 동양의 깊은 철학인데 이게 사실은 이제 이 성경과 맞닿아 있어요. 예. 마음을 닦을 게 아니라 뭘 닦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을 닦으라는 거예요. 몸뚱아리를 사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화의 일도 그런 것입니다. 자꾸 머리로만 하고 가슴으로만 하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또 인간과 인간, 또 인간과 자연을 위해서 십자가의 화목 제물로 자신을 드리신 예수님처럼 자신의 온 몸뚱어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신 예수님처럼 온몸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우리가 누리는 평화도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평을 원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화평을 원하는 자가 아니에요. 화평을 좋아하는 자가 아닙니다. 화평을 이루는 자들입니다. 화평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평화를 원하고 평화를 꿈꾸는 사람이 아닙니다. 피스 드리머가 아닙니다.
단순히 평화를 좋아하고 평화를 애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피스 러버가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평화를 만드는 사람, 평화를 이루는 사람, 피스 메이커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준다는 게 뭐 대단한 거겠어요? 그 별거 뭐 대단한 것 같지 않죠? 그게 뭐 복이겠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고 하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히브리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준다고 하는 것은, 일컬음을 받게 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얻게 된다고 하는 의미의 말인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화를 위해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화를 위해서 살고 평화를 위해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그 사람을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분과 이 평화의 실천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막내딸 은비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하루는 우리 그 삼각교에 있을 때인데 우리 이명근 장로님 아시죠? 우리 그 안목사님 이명근 장로님이 저랑 있다가 물으시더라고요. 아들이야 딸이야 하고 물으셨어요. 그래서 딸인데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빠 닮으면 안 되는데 그런 거예요. 진짜 대본에 무슨 말인지를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내가 남성답게 생겼고 좀 못생겼고 우락부락하게 생겼어도 내 딸이 나를 안 닮고 만약 이웃집 아저씨를 닮았으면 어떻게 될 뻔하습니까? 예?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운하고나 자식은 부모를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자식인 것인데, 그래서 가만히 우리 딸을 들여다보니까 글쎄 우리 은비가 저를 많이 닮았더라고요. 여러분 좀 닮은 것 같습니까? 저랑? 안 닮은 것 같아요? 많이 닮았어요. 귀도 닮았고요. 손도 닮았고요. 발가락도 닮았습니다. 그리고 이 손가락, 발가락도 닮고 또 가만 보니까 손금도 닮았어요. 손금도 닮았어요. 심지어는 내가 이걸 얘기를 할까 말까. 귀를 움직일 수 있는 초능력까지 닮았어요. 귀를 움직일 수 있는 초능력까지 닮았습니다. 여러분 이거야말로 빼박 증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귀를 아무나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초능력인데. 예? 예. 우리 은비도 저처럼 귀를 움직이는데 그걸 보면서 야, 이놈이 정말 내 딸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진짜 자식이라고 하면 누구를 닮아야 되는 거죠? 부모를 닮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방법이 뭘까요? 뭘까요, 여러분? 하는 짓을 보면 압니다. 하는 짓을 보면 아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어떻게든지 화목하게 하려고 하고 어디서든지 어떻게든지 평화를 조성하고 평화를 이루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심적인 일, 가장 소중한 일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평화를 만드시는 일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본 환상대로 오늘 이사야 11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 세계 내의 모든 증오감과 적대감을 종식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리와 어린 양들이, 표범과 어린 연소들이, 사자와 소떼들이 어떻게 해요?
함께 눕고 함께 뒹굴고 심지어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을 놓고 장난을 쳐도 물지 않는 그런 평화의 세상을 열심히 만들어 가시고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사회에, 그리고 이 지구촌 전체의 평화를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많은 교회가 오히려 부추겨요. 분쟁을 부추겨요. 다투게 해요. 싸우게 해요. 전쟁의 위기로 몰아넣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그 성경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성인으로 알려진 아시스의 성 프란시스의 여러분 유명한 노래가 있죠. 무슨 노래죠? 평화의 노래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런 가사의 노래입니다. 잘 아시는 노래이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우리 한번 따라서 한 번만 마음속으로, 이게 바로 평화의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여러분, 주님의 평화의 도구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살면 됩니다. 수피 교도들에게 전해지는 이런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여인이 꿈을 꾸었는데 시장에 가서 새로운 문을 연 가게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게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가게 주인은 무엇을 사기를 원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인간이 바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사겠다고 마음을 먹고 마음의 평화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가게 주인이신 하나님은 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지만 가게를 잘못 찾아오셨네요. 이 가게에서는 열매를 팔지는 않습니다. 오직 씨앗만 팔 뿐입니다. 이 가게에서는 뭘 안 판다고요?
열매는 팔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만 판다고요? 씨앗만 판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완성된 평화를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평화의 씨를 주시고 그것을 소중히 심고 가꾸어 가는 평화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반목과 질시, 탐욕과 이기심, 테러와 전쟁으로 불행해져가는 우리 시대에 여러분 정말 필요한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기꺼이 자기 몸 전체로 그냥 머리로만이 아니라 감정으로만 아니라 싸구려 감정으로만이 아니라 자기 몸뚱아리 전체를 바쳐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처럼 그리고 평화의 도구로 쓰임을 받기를 원했던 프란치스코처럼 그런 사람이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평화의 열매를 따 먹으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평화의 씨를 심고 가꾸는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교와 구교가 같이 번역한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네, 정말 평화의 도구로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줄 수 있는 그런 평화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평화를 원한다고 하지만 이 전쟁의 소문들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로 평화를 위해 살고 평화를 위해 일하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가정, 교회, 직장, 학교, 일터라고 하는 소박한 우리의 일상의 현장에서만이 아니라 동시대를 살아가는 지구촌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이 세계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남과 북 그리고 좌우 여야의 첨예한 갈등과 분열 속에 있는 우리 사회가 적대감을 내려놓고 서로가 서로에 대한 적대감을 내려놓고 평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민족의 수건인 평화 통일이 어소속히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